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여러 다양한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씩 깨울 수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에피소드. 유다와 다말의 에피소드.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함께 공부했던 창세기 37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야기로서,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의 이야기로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봤습니다. 꿈을 꿉니다. 네, 온 가족들의 별과 또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왕이 된다라는 꿈이 되겠죠.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라는 그런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됨으로 인하여 이복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대목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임하는 연단의 과정이 잇따라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끊임없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이건 창세기니까 뭐 그런 거겠지. 출애굽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안 그렇습니까? 민족 단위로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아니, 그 전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더라. 이 세상에서. 그걸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 그걸 확인이 됩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결국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인 회개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로 나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전하고 섬기고 해도요. 절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 목숨이 떠날 날이 몇 초 전, 몇 분 전, 몇 초 전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데도 그 예수님만은 사명을 걸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50대 50 아닙니까? 예, 믿져야 본전. 예, 본인 생각에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허당이고, 예, 안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치면은 뭐가 유익입니까, 여러분? 안 믿어도 꽝이고 믿어도 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선택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그러고 믿을 텐데 절대 안 믿어요. 참 신기하죠. 그 자체가 안 신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 백성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가인이라고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 예,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아닌 거죠.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간에.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원리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늘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쩌다가 돌아보시다가 발견해내서 아이고 불상타 이래서 건져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아심받은 존재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아심받은 존재들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세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조성하셨나이다.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걸 알게 돼. 우연히 발에 걸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그건 뭡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때에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찾은 거라고요. 말씀으로, 사건으로, 문제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미처 그 깊이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걸려든 것처럼 느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은전이에요. 잃어버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그래서 늘 창세기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되뇌었던 말씀. 야, 내 공로는 전혀 없구나. 앞으로의 내가 믿음 생활도 내 공로는 아무 쓸데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믿어야 진짜 겸손하게 돼요. 이렇게 믿어야. 이게 받은 은혜를 깨는 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습니다. 찾고 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찾고 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의 왕 삼고 제사장 삼고 그죠? 예수님이 신부 삼고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빚어진 완성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서? 이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뭐 하시더라? 빚어 가시더라는 거죠. 훈련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그게 기간이 길다 짧다?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뭐 969년 정도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몇천 년 됐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오래 사는 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짧아요. 그 훈련 기간이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날들을 계수해 보십시오. 길지 않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간만 정말 전력 두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 사실 때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나?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고, 또 말씀 봐야지. 또 말씀하면 무릎 꿇으시고, 기도 시간 줄었구나. 또 기도에 허리띠 졸라 매시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말할 때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그 뜻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나? 내 감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나? 또 이렇게 수시로 또 이렇게 점검해 가면서 말이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렇게. 뭔가 뭐 여러분 설계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복음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일까? 주님께 의논해야지. 계획과 설계가 말이죠. 다 올려드리면서 또 기도와 함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서서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삶을 주께 맡겨가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기간이 여러분 지극히 짧다라는 거예요. 훈련 기간입니다. 다 여러분 훈련 기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빚어가시더라는 거죠.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을 쓰시는 겁니다. 쓰임받는 모양은 다 각자 다양하게, 그죠? 다양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가는 거예요. 멋지죠?
그게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어딜 가나 이건 다 드러납니다. 어딜 가나 성경 어디를 보거나 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벽교회에 계시든 아니면은 어떤 입장에 따라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 귀에 포근한 교훈적인 이야기, 너무 감동적인 예화들, 뭐 이런 거에 너무너무 이렇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정말 이 하나의 어떤 작품이 되게 만드시는 그 원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 깰 수 있는 이것. 여기에 여러분 좀 더 학구적인 마음으로 지성을 가지고 여러분 참여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첫 장을 37장을 나눴죠. 근데 자, 여기 38장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다루기가 좀 민망스러운 내용이에요.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부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네. 이거 도대체가, 이거 이런 민망스러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시작이 되었는데, 38장에 와서, 이게 마치 이렇게 잘못 끼워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가, 이게 색깔피 같은 것이 하나 쭉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하고 말이죠, 이렇게 동침해가지고 참 망신스러운 자식들을 이렇게 낳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8장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인생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니면 요셉의 인생은 아무짝도 쓸모없는 그냥 생고생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일 수가 밖에 없어요. 38장의 이 내용은 정말 요셉의 인생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핵심을. 여러분, 먼저 여러분 93페이지 나눠드린 교재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였죠. 야곱의 이야기 또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끼워진 유다의 타락된 모습과 더러운 여인 다말의 이야기는, 참고적으로 여기에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유다는 야곱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잖아요. 택한 백성을 상징하죠. 그런데 행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개차반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 만납니다. 세상 친구를 사깁니다.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요. 아주 엉망입니다. 그것은 막 우상을 섬기고 엄난한 짓을 하고 창녀하고 뒹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처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택한 백성인데. 그리고 저지른 죄를 감추려고 자기 머리로 자기 노력으로 감추려고 온갖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 그게 발각이 나버립니다. 들통이 나니까 망신이 다 망신 뻗치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민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게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불쌍한 인간 유다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더러운 사람, 이 멸망받을 사람 유다를 다른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동침하고 자식을 낳게 만드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좀 더 읽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들과 번갈아서 동침하여 더러운 자식을 낳는 대목과 아주 성경에는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아주 거론하기 민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조금 성경 읽는 사람들 이런 거 보고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러고 막 욕하는 대목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포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끼워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사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원, 이 구속사의 핵심을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가 요셉의 삶 전체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삶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인생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셉의 그 고난스러운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다시 말하자면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삶 전체의 핵심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의 서론. 37장에는 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요셉이 이제 고난의 그 첫 그 출발점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 38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들어있는 요셉의 일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서론입니다. 이 38장이. 요셉의 그 고난과 요셉의 시련은 그리고 요셉의 완성, 요셉의 성공은 38장의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요셉의 꿈은 38장의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한 백성이긴 한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 친구를 사귀고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 이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네, 하나님의 법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라. 이게 야곱의 집은 아버지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떠나서 또 어디로 가지 말라? 세상으로 나가지 마라. 세상 백성을 향해 나가지 마라. 저들과 사귀거나 저들과 혼인하거나 저들과 피를 섞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아니 순수한 택한 백성의 혈통에 그 피를 흐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근데 유다는 그 뜻을 다 어겨버렸어요. 어때요? 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네. 어때요? 지금 여러분 그 홀미듬 생활하고 계신 분들, 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살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살지 않나요?
나중에 후반부에 종반부에 가면요,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낯이 뜨거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너무 큰지. 이런 더러운 인간을 주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듯이 6절까지 교재 좀 보시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야곱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성읍 아둘람으로 가죠. 거기서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사깁니다. 세상 친구 사귀어서 질질 끌려다니시는 분 혹시 여기 안 계십니까? 네? 믿노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복음 말 한마디, 예수 예자 한마디도 못 꺼내신 분 여기 안 계십니까? 혹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양심 있으면, 네, 자발적으로 지옥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전에.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세상 사람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 자신 있게 한마디 못해. 이게 뭐가 그게 아니 그 행동 가지고도 천국 갈 양심이 있나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자리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넓디 넓은 지옥으로 가시면 돼요. 지옥 좁다고요. 자꾸 넓히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 뜨거운 거 좋아하니까 지지는 거. 이거 뭐 웬만한 열량 가지고는 뭐 뜨겁다, 시원하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도 그럴 줄 몰랐어요. 지금 증축, 개축하고 있어요. 더 뜨겁게. 넓히고 있으니까 뭐 염려하지 마시고. 네, 이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유다가. 근데 미리 우리가 알고 가요. 유다는 결국 어떤 유다 지파의 조상이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크신 은혜, 그 은혜가 크신지. 가나안 31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리로 갔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연애를 해서 동침을 하고 자식 셋을 낳습니다. 이 자식 셋은 무슨 자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자로 성경에 상징되어 등장하면서 여러 곳에서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몸이 찢어지고 깨어져 생명을 낳죠. 그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각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시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찢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 옛사람, 겉사람은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 깨지는 거죠.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렇게 겉사람을 죽입니다. 기어코 예수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형상으로 세워지게끔 하나님이 끌고 만들어 가십니다. 치시고 때리고, 그리고 만지고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다는 어떤 자식을 낳습니까? 예수를 낳아야 될 유다가 도대체 무슨 자식을 낳는 거예요? 불법의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자식들이 온전할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가나안 여자와 연애를 하더니 그 한 대목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어떤 여자들입니까? 복음으로 띠를 띠고 복음으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정절로 아름답게 자기를 단장한 여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 복음이 아닌 생녀예요. 생녀. 남자를 호릴 만한 향기를 뿜어내면서 온 이 겉몸을 육을 겉껍데기를 세상의 향기로 치장을 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에 홀려버린 거예요. 유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쁘다. 여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복음으로 단장한 여인,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또한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그 모습. 소위 요즘들 아주 현란하게 사람들의 그 감각을 호리는 섹시미, 매력,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시대에. 그죠? 이게 여러분 가나안 여인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홍의표 집사님 헤어샵에서 또 일하시고 하시는데 너무 섹시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난한 여자들 만들어주는 거예요. 대충 좀 못나게 만드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면서 복음의 정절을 아름답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다 때려쳐야 돼. 결국 다 때려치우더라고요. 세상에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보고 말이죠. 할 일도 없고. 야,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도 살게 해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사람들을 섹시하게 뽑아내고, 그죠? 응? 아주 매력 덩어리로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을. 완전히 감각의 동물을 만드는 거죠. 그럼 감각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택한 백성 유다가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식 셋을 낳더니 또 며느리를 구해서 옵니다. 그가 바로 다말입니다. 자, 이래 6절까지의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짝해서 보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카롭죠? 자, 7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걸어갔습니다.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그에게서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끔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낳은 자식들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새벽교회 식구들은 뭐 척하면 이제 삼척이에요. 그죠? 퍽하면 된장. 이게 뭐예요? 문제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그렇죠? 왜 장사가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파리가 날리? 왜 이렇게 뭐 술술 뭔가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께서 장자 엘과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쳐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거룩을 유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 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자, 이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 유다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의 신부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누구죠? 엘리에셀을 하란까지 보내잖아요. 혈통의 순수성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혈통의 순수성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믿음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문화와 논리에 섞여 살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복음은 너무 사실은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영적인 삶 등 혹은 육신적인 삶, 십자가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막연해요. 모호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 보시면 이게 현실 삶 가운데서는 6에서 0 에로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목적성을 가진 창조적인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원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꾸 우리를 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간섭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 가는 인생이 바로 뭐예요? 창조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예, 어려움, 난관,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손길로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노라고 하지만 복음이 형이상학적이에요. 믿노라고 하지만 복음은 주상적이에요. 저도 목이 아파요. 하도 얘기해갖고 똑같은 얘기를.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 아니요, 변화 안 되려고 자학정들을 하시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예. 종교 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게끔 좀 놔두세요. 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전혀 즉시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즉시로. 그 무슨 양심으로 교회로 옵니까? 그만했으면 됐다고 말이에요. 그만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교회 오지 마시고 지옥 가시라고. 이제 아주 왕 짜증난다고요. 1, 2년이면 그냥 봐주지요. 정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정말 지옥이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막 사는 거죠. 조금 무리가 가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종교 생활은 쓰레기통에 다 쳐넣으시고, 그 관록 다 쳐넣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경고와 그 주님의 그 애절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가슴으로 한번 좀 합해 보시란 말이에요. 즉시로 나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뭐예요? 창조론 반대 뭐예요? 진화론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 이게 진화론 아니에요. 그죠? 못난 놈은 밟히는 거야.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죠? 우성유전의 법칙.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힘 있는 자가 장땡이야. 예? 돈 없고 힘 없으면 무시당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네?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뭔가 인생의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생각하고, 이거보다는 오늘의 육신의 현실에 급급한 거죠. 에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응? 내일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렇게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까? 다 마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요. 살아가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찬찬히 여러분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복음의 정신을 놓지 않고 이해하고 놓지 않고 살려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는 정신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뭐예요? 혈통의 순수성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세상과 하나 되지 마라.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마라. 복음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죠?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백성을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아니 세상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쪽박차요. 예? 다 세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이웃을 위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루를 살았습니까? 아니 그 의식을 어떤 의식을 갖고 사셨단 말이에요. 어떤 의식을 갖고. 아이고 나가서 일해야 돈 벌고 먹고 살죠. 목사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미친다니까요. 의식이 그런 의식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머릿속에서. 근데 어떻게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천국을 가겠냐고요. 예, 어떻게. 그 혈통의 순수성 아시겠죠? 야곱은, 유다는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내팽개쳐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런 유다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말이죠. 기회를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는 데 대해서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자, 혈통의 순수성 아시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리에셀 자신의 종을 하란까지 보내서 굳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택함받은 백성들의 구별됨을 말하는 거죠. 넷째 줄에. 거룩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지 않았죠. 언약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가나안 자식을 놓아버렸어요. 육체 진노의 새끼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자식들을 치신 거예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의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하여 죽이시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진노의 자식을 하나씩 하나님이 치신 것. 우리가 본문 읽었죠?
누가 죽인 거예요? 예. 다말이 남자 잡아먹는 년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 저거 우리 집에서 완전 씨를 말리겠네 저거. 그런데 쫓아버렸다고요. 진정으로. 그게 아니죠. 자기 자신은 안 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 보고 말이죠. 괜한 애꿎은 며느리 탓을 하고서는 하나님은 바로 너의 잘못이다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유다가 낳은 씨를 죽이신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 살아온 인생을 치신 하나님의 손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겠지요. 이게 이제 서론이고요. 39장서부터 이제 요셉의 본론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하여서 이제 완성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연단시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를 단련해 가시더란 말이죠. 그 걸어간 그 길이 이제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그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존귀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하신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좀 영적으로 깊건 영적으로 좀 약하건 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복음의 그 정신을 인생에 담고 살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장성했냐,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감정을 품을 때도 있고 또 주저앉아서 울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신 것이요. 그럼 오늘을 견디어 가는 거지. 그죠? 오늘을 이겨가는 거지.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요셉은 그것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교회 식구들이 이런 마음이 이런 내용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뵙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럼 행복할 것 같아. 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설교 1시간 지났다. 이러지 마시고 딱 끝나면 우르르 나가지고 나부터 먹자 그러고 막 푸고 말이요 챙기고 봉지에 담고 막 이러지 마시고 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를 낳는 자들아?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낳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낳아야 될 유다가 예수님은 안 낳고 엉뚱한 썩을 진노의 자식들을 낳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낳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자식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있었던 아픔들, 실패, 감사로 바꿔야 되겠죠? 감사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죽이시는 겁니다. 보시면 똑같잖아요. 베냐민 낳으면서 죽어간 라헬이라든지, 그죠? 다시 여기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게 뭐라? 여러분, 하나의, 그죠? 구슬을 꿰는 실을 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아, 이런 것이다. 신앙생활 이런 것이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 예수님 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하실 때 뭐예요? 아니 뭐 애꿎은 애들이 말이죠 막 죽어갔습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라헬이 자식을 잃은 슬픔, 아픈 자식을 얻지 못한 아픔의 소리더라. 그 수많은 또 다른 라헬들, 마리아들이 그죠?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왜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쁨의 그 때에 왜 그런 일들이 그 유아 살육의 일들이 현장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죠? 진짜 애기 가지라고. 진짜 애기 가지라고. 네. 진짜 애기 가지라고. 네. 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받아 보면은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속사람. 그죠? 속사람의 기쁨. 이것을 지금 유다에게 주시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또다시 뭐예요? 십자가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응? 속사람의 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겉사람은 죽어야만 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뭐 형사 취수죄, 계대 결혼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재 좀 보시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 즉 대가 끊어지는 것은 성경에서도 저주로 가르치고 있지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축복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죠. 그 후손의 번창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육신적인 혈통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주관적으로는 자기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온 지구상에 이런 구원받은 백성이 충만해지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예,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어디에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를 이으신 거예요. 역사 속에서 며느리를 통해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장녀같이 되어서 그죠? 끝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버렸죠. 이었던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이 창녀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지를 아무도 꺾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는 육체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육체가 얼마나 불편한 존재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과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육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못 돼요. 하늘에 존귀하신 분이 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마치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님 마치 창녀같이 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다말처럼. 그렇게 해서 혈통을 이었어요. 혈통. 예.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아무도 나도 꺾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나도 거부 못합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은 그 은혜는 강력히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쓰러지고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겸손이 올라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유다를 보면은, 유다는 이런 사람이죠. 자신의 죄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
며느리 다말을 수절시켜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유다는 환경 속에서 택하신 백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생각하고 생각을 가지고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모든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자식들이 차례대로 죽어나가니까 아유 하나 남은 것마저 죽게 생겼네. 저거 완전히 남자 씨 말리는 거식이여. 그래 진정으로 쫓아버리는 이것이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은 이게요. 나에게 내 주변에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옳습니까? 그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예. 유다는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머리를 써. 자기 머리를 써요. 예. 자, 이 11절까지 우리가 말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아버지가 쫓아버리니까 가야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또 치십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도 기간을 보내고 지나고 나서 보통 일반적인 애도 기간이 30일이에요. 애도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기고만장 가관입니다. 다시 그 옛 친구를 찾아가요. 세상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세상 잔치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교회 나가는 거, 기도 생활 다 끝장나버립니다. 이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완전히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때는 양털 깎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계절이란 마치 이 농사 짓는 사람들 가을 농사 주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대축제 기간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양털 깎는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털 깎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에 가나안 신, 부여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다 했던 때였어요. 술 마시고 술에 흠뻑 취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양털을 깎는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술에 건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저마다 돈을 가지고 이 풍요를 가져다 준 바알과 아스타롯 신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 다말이 찾아가서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살더란 말이죠. 그 이제 이 신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 남자들과 신전에 섬겼던 여사제들이 돈을 받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문화가 그래요. 네. 거기에 유다가 이 창녀와 뒹굴면서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란 말이죠. 이 정도 되면은 알아서 지옥 가야 되겠죠?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네, 며느리 다말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말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 그 소문을 들은 거죠. 14절 같이 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 신전 문에 앉은 거예요.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정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과부의 옷을 벗고 자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신전 여사제의 모습을 싹 한 거예요. 베일을 싹 가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신전 문에서 딱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린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올 줄 알고. 이제 이 대목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다말이 아닌 누구를 생각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그런 사창굴에 찾아 헤매며 그런 장녀와 함께 뒹굴려고 찾아가는 술에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사리분별도 못하고 그렇게 더러운 세상을 헤매이는 우리가 찾아오는 길목을 예수님은 창녀의 모습을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만나려고. 유다는 알아보질 못해요. 자기 며느리인지를. 그리고 창녀와 뒹굽니다. 내 예수님이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유, 참. 15절 보시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아무리 얼굴을 가렸지만 이게 술이 떡이 돼가지고 며느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사리를 분별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16절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마침 돈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화대를 나중에 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자기의 이 개인 정표물들을 주죠. 예. 유다가 이르되 17절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이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이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로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이렇게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까지가 없으면 뭐 어때? 그리고서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것으로 다가 아니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덮이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자, 여러분 교재 좀 보시겠습니다. 12절로부터 30절까지는 바로 창녀가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다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다말 말이에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녀같이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읽었듯이 어느 날 유다의 아내는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죠. 유다는 애도 기간을 마치고 세상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가서 양털깎이 축제에 참가했어요. 거기에는 먼저 친정으로 쫓아버린 며느리 다말이 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악의 결목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구원을 쟁취해냈나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 여러분 중심을 들여 집중하여 이 말씀에 좀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합시다. 바른 믿음 생활. 이 수요 성경 공부도 끝나가고 있어요. 창세기가. 네? 이 중에 여러분 한 분이라도
그냥 왔다 가는 식으로 계속 하면 안 할 거예요. 뭐하러 합니까? 예? 때우는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말씀 앞에 뭔가 번쩍 변화받아서 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지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며느리 다말이 미리 와 있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거기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종의 계획을 꾸미죠. 가나안 사람들의 양털가게 축제를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런 더러운 축제였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되었을 줄 밑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유다가 그런 곳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념 없이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일날 바라면 콕 찍는 거, 담그는 거,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 세상살이 산 거는 완전히 유다예요.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네? 이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아무런 영적인 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정신적인 고뇌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늙어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안 합니까? 세상에. 예? 내 육신이 끝날 날이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목회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들락거리면서 종교생활을 하는데 만족하게끔 만들어줍니까? 못질 해버려야죠. 대문에다가. 오지 말라고.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속상해가지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택한 백성 유다가 그런 데를 갔어요. 세상에. 응? 아시겠죠? 네. 본문 14, 좀 더 보시면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말의 행위는 신전의 여사제들의 행위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거기 아까 문 앞에 앉았다라는 건데요. 그 문은 일반 상대 집의 문을 가리키는 사르가 아니고 바로 신전 문을 가리키는 페타흐입니다. 페타. 예, 가나안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다는 가나안 문화에 흠뻑 취한 거예요. 자기 며느리도 알아보지 못한 채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의 창녀를 끌어안고 매음굴에서 뒹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자, 이게 왜 심한 이야기입니까?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끝나고 아니면 주일 예배를 끝나고 돌아서 집에 가면 또 그 매음굴로 가는데 복음의 의식 없이, 예? 또 매음굴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은혜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인간의 이 더럽고 처절하고 가련한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는 인물 바로 여인 다말입니다. 다말. 장녀가 되어버린 예수님. 자, 얼마나 웃깁니까? 시아버지의 아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비운의 여자입니다. 촌수도 계산할 수도 없는 이상한 촌수의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다말이 시아버지와 부부가 된 거죠.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의 노력으로는. 응?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이 비웃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이렇게 정말 처절한 아픔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통해 예수님 매 맞으시는 장면, 왜 그렇게 매를 맞으, 왜 그렇게 모진 채찍질과 주먹질과 침뱉 발길질과 그
그게 뭡니까? 창녀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창녀기 때문에. 이 더러운 점.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고 생명을 낳으셨어요. 너무 비장하죠, 이 복음이.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부부가 된 겁니다. 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멋지죠? 감동적이잖아요? 세상에 이와 같은 감동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요 대목을 가지고 요 장면, 지금 창세기 38장으로 누가 좀 영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처절하게 우리의 심장을, 예, 여러분, 후벼 파시겠나요? 자,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화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유다는 어떻게? 염소 새끼 한 마리로 화대를 약속하는 증표를 주죠. 자기 지팡이, 도장, 끈, 이 세 개를 맡깁니다. 자,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잠적하고 맙니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죠?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에이, 그건 뭐, 손 털고 말았습니다. 뻔뻔스러운 거죠. 그런데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소문을 듣습니다. 이상한 소문을. 무슨 소문?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는 소문. 아니, 인연이 하면서 예? 남자 우리 아들 둘 말아먹더니 이제는 어디 갔어? 어떤 놈하고 들러붙어가지고 세상에 그러면서 당장에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된 거죠. 잘 보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노발대발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행위는 덮어놓은 채 다른 사람의 삶을 도덕적으로 정죄함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주 여러분 오늘날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아주 정말 추악해요. 그 모습이요. 예?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존재가 더러운 죄인인지를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물건 좀 훔치고 사기 좀 치고 남에게 뭐 감정도 욕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하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 만들 이 실 하나 다시 하나 드릴게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본성을 다루시지 이런 뭐 하나 우리 몸으로 짓는 죄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절대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죄의 결과만을 생각을 한 채 이것조차도 감추잖아요. 그죠? 싹 감추고 난 다음에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지키고 딱 다니면서 거룩한 척 폼을 잡죠.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혹은 뭐 보시기에 엇보기에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하는 듯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 더러운 인간아. 아주 본성적으로 죄인이잖아. 네가.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죄인임을 다루시잖아요. 본성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말해줍니까? 그까짓 거 육체로 죄 하나 짓고 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덩어리예요. 그거를 인식해야죠. 그거를.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행위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다루심의 그 어떤 그 핵심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본성적 죄인임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면은 본성적으로 아니에요. 본성적이 아니에요. 이제 본질적으로 둘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맨날 겉껍데기로 짓고 안 짓고 선행을 하니 안 하니 여기에만 말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선인 거죠.
죄인이 무슨 선행을 합니까? 예? 시간이 나겠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찾아주세요. 15장 20절로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본성적으로 내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판단, 정죄 이런 거 안 합니다. 유다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유다가 뻔뻔합니다. 본성적으로 죄덩어리가 윤리도덕적인 잣대로 며느리를, 한 여인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가정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은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더라고요. 네,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내가 그랬었고, 지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충분히. 예? 죽은 자가 웬 말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죠? 본성적으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말씀대로. 예, 공동묘지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뭔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아주 오늘 굉장히 좀, 이 말씀의 그 무게가 너무 크죠? 묵직하죠? 자, 마지막 부분 보십니다. 정죄받는 다말은 유다의 세 가지 물건을 내어 보이죠. 그 장면에서, 그죠? 쫙 내어 보여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말을 볼 때 다말을 보지 마시고, 이제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너야. 그게 너라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비춰준다고요? 나를 비춰준다. 우리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본성적으로 죄덩어림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정말 힘들다, 싫다. 발을 빼고 도망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유다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드러내시는구나. 이 말씀 복음 앞에 감사와 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중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다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유다의 물건을 다 보여줘. 할 말이 없잖아요. 네. 이 아이의 이 아빠는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그래 버리니까 유다가 2년 하다가 켜버리고 마는 거죠. 정말 이 망신, 복음은요, 우리를 아주 망신시켜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나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 복음 앞에 우리 물러서지 말고 다소곳이 무릎을 꿇읍시다. 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무릎을 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시죠? 예,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죠?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의 허물을 덜쳐내서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되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본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도 잔인한 일이죠.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는 일,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정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얼렁뚱땅 학습 좀 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왜요?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깨닫는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어찌해야 합니까? 이럴 때 사도들이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예. 나는 교회들이 세례교인 만들려고 불리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기도 유아 세례 막 주고 막 그러죠.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응? 아무런 인식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건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복음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죄를 지은 범인임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예? 혹은 환경,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뭐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경,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존재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지나간 나날들을 감사합시다. 예, 현실에서 우리 복음의 바른 자세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 감사하게도 여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유다가 그 며느리의 증언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우리가 바꿔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삶 가운데서 나와야 되잖아. 진실되게. 어때요, 여러분? 오늘. 자, 마침에 어때요? 하나님이 옳으시죠? 옳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족보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유다와 이 다말이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 안에 쫙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혈통의 족보에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다음 주부터 펼쳐질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38장의 구속사적인 놀라운 이 복음이 요셉의 인생 속에 비전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꿈꾸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이 이제 요셉을 만들어가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요셉을 세워가시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